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저자, 믿음의 저자입니다. 책을 쓴 사람을 저자라 그러죠. 작가라고도 하는데요. 믿음을 써내려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늘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믿을 수 없었어요. 주인 주자죠. 왕의 머리 위에 있다는 거죠. 주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는 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믿을 수 없냐? 본론에 나올 건데,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나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죽은 상태에서 살리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요, 많은 무거운 짐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럽니다. 이 가장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게 뭐냐? 나에게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거기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 딱 갇혀버립니다. 참 그 생각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생각 변화 안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나라는 생각이 딱 빠질 때 절대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와지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7절에서 10절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그 이후에 인간들의 상태예요. 절대로 본인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이거 절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내 믿음이 왔다면은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면서 말씀 듣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바로 저한테 적용했어요. 하나님,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강단에 섰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로 감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참, 나 같은 인간이 그 시골 촌뜨기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사리에서 태어난 가장 목사들 중에 형편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시면요, 달라집니다. 절대로 내 생각은요 3,60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떠난 생각이에요. 죄 가운데 빠진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대로 우리 인생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번 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마디만 딱 잡으시면 돼요. 인천 전도학교를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전체 흐름 속에 막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런 걸 잘 모른다. 근데 나는 메시지 들을 때, 훈련 한강 들을 때마다 한 마디는 꼭 붙잡는다. 근데 그 한마디를 무식하리 많지 꽉 붙잡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붙잡아도 오늘 여러분 세 개 잡으시잖아요. 맞죠? 또 다락방에서 맨날 하나씩 잡으시죠. 훈련 받을 때 하나 이상 잡으시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많은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나리오가 어떤 것일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안식 주시려고 지정하신 안식일 주일이잖아요. 믿음의 저자, 믿음의 작가. 이 작가가 쓰는 대로 돼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사모님이랑 이렇게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가 한 3-4년 전 거더라고요. 근데 뭐 노희경 작가인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웬걸? 이 보통 드라마에는 주연 배우 딱 남자 여자 딱 2명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막 진짜 고두심, 김혜자 이런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층부터 노인까지 진짜 대단한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참 뭔가 이렇게 희망적이고 막 이런 거를 그리는 것보다 참 심파적인, 오랜만에 좀 심파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슬픈 이야기, 더 슬픈 이야기, 더 극적으로 슬픈 이야기로 막 몰아가는데, 야 진짜 거기에 내 마음에 그거 있잖아, 조마조마하는 거 있잖아. 진짜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 근데 그런 나를 보면서, 야, 노희경 작가의 그 펜 하나에 내가 지금 노란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죽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재밌지 않아요? 맞죠? 그 작가가 써놓은 대로 연출을 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마음이 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저자세요. 그 배우들은요, 그 작가가 써놓은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의 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시작하셨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을 바꾸세요.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 응답받은 거거든요. 내가 정말 바랬던 것을, 그러니까 내가 늘 육신적으로 바랬던 것은 그런 것들이죠.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좋은 거 있고, 조금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그러나 내 영혼은요,
진짜 하나님을 원했거든요. 진짜 복음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진짜 세계 복음화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많이 안 들어주셨을지 몰라도 진짜 내 영혼이 바라는 여기가 그 영혼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진짜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는 표본이 있어요. 표본. 믿음의 표본. 그걸 보면 우리가 눈치채고 인도받기가 쉬워지겠죠. 그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뭔가 참아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이 왜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에 너무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속에 붙어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 이 죄를 뚫어내기 위해서는요 채찍질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 죄를 진짜 보게 봐야지만은 저기서 돌아서기 때문에 저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생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게 2부 예배에 나올 겁니다. 믿음의 저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 모든 것의 계획자고 주관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대한 성취자고 성령은 그것에 대한 적용자이시다. 이렇게 그 역할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딱 잡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순간 인간의 영은 딱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맞아지게 하세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노예됐는데 여기서 학정을 당하고 참혹한 핍박을 받는데 힘을 기르라고 말하지 않고요.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붙잡으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낳게 할 것인데 세상에 없는 일이죠. 인류에 없는 일이죠. 처녀가 잉태한다.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갖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포로되었을 때입니다. 포로되었을 때 엘리트 키우고 네 자녀 키우고 돈 많이 벌고 군대 키워서 싸워서 이겨라 그러지 않고요. 임마누엘.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요 돈 많이 벌고 힘 기르고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육신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실제 우리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 돈의 문제, 노예되고 포로된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눈치채고 보느냐, 우리가 하루에 저것을 얼마나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문제가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다. 실제 노예로 학종과 폭정을 당하는데 채찍질 당하고 내 어린아이 자녀를 낳았는데 남자면 다 막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막 찢어지겠어요. 내 자녀를 막 군인이 와가지고 뺏어가가지고 막 하수에다 막 던지는데 얼마나 막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글로 보니까 참 쉽게 말하죠.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일을 당한다면요. 진짜 이 문제를 영적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조금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산업인들은 항상 돈이 평생을 따라다니겠죠. 목사에게는 한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상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상태죠. 그 문제가 돈 문제, 사역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 진짜로 보여지냐 이 말이죠. 진짜로 보여진다면 이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제가 어젯밤이 아니라 지난주에 오랜만에 재성이를 만났거든요. 근데 재성이가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를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잖아요. 근데 재성이는 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작년부터 이렇게 집에 칩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1년 반째 집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6개월 만에 찾아갔더니만 6개월 전에 만났을 때랑 똑같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밥 사주고 차 사주고 하면서 네 문제가 영적 문제다. 네 영적 힘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네가 만약에 지금 네가 뭔가 힘을 내가지고 형처럼 다시 회사를 다니면 네 문제가 해결된 거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런데 나는 지금 완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요일은 안 나가지만 일을 나가고 있는 형의 모습이나 아예 일을 못하고 있는 네 모습이나 똑같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나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해놓고 막 마음이 막 오늘 올까 안 올까 막 이런 생각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게 완전히 한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3년 전에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빼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14년 전과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을 쳐다볼 때 영적 문제로 잘 안 보이고 자꾸 뭔가 빨리 막 면박 막 질책하고 막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도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더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보느냐 못 보느냐.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도 그 친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 말이죠. 참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고요? 사탄이 살아있거든요. 사탄이 계속 그 아이들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깨닫보도록 육신의 어떤 진짜 무능함으로 또 배은망덕함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이 사단이 나보다 강한 존재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로마에 속국됐을 때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와 맞아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속국된 게 문제고 로마에 속국됐죠. 포로돼서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되고 애굽에 노예되고 그런 육신적인 비참함과 처참함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드러난 문제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당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야. 영적 문제야. 근본 문제야. 이걸로 보여지도록 하나님은요 역사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문제야. 이 사탄의 역사가 실제야. 사탄에게 장악된 게 실제야. 너희들은 눈에 본 것밖에 볼 수가 없는데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문제가 실제야. 이 문제가 실상이야. 이렇게 보여줘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맞아지죠. 여자의 무서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맞아지려면 이 문제로 보여주지 않고는 육신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봐서는 이 복음이 절대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근본 문제다. 다시 말해서 유일한 문제다. 유일한 답이다.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와 답이 정말로 우리에게 결론이 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절대 가치의 변화죠. 절대 가치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절대 가치가 바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세요. 절대 가치가 변화된 사람. 이게 믿음의 작가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해 오시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주신 하나님, 먼저 공생입니다. 공생애. 예수님이 공적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일입니다. 공생의 이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이죠.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사도행전 1장 1절의 상태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이신,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 생명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꾸시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좀비 영화 많이 나오죠. 좀비 영화를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왜 요즘 시대에 좀비 영화가 나오고 또 좀비 영화를 사람들이 볼까?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좀비 같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실제로요, 미국에서요 진짜 현재 이렇게 도로에서 좀비처럼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진짜 하도 센 마약을 해가지고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실제로요, 좀비 같아요. 진짜 몸도 삐쩍 마른 상태에서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막 등이 막 이렇게 들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마약 때문에 그러고 있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인간이요, 살았으나 죽은 상태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썩게 되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집중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120명을 모으셨어요. 500명이 부활을 받는데 380명은 돌아갔어요. 이 감람산 40에 집중해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완전 물들어 있는, 세상 풍조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참된 미션을 미션을 주시는 시간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직 육신과 세상밖에 없는 이 생각과 마음, 세상 풍조에 완전히 물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상태로 살아가도록 미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진짜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표, 마가 다락방의 시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기 때문에 썩은 거죠. 죽으면 바로 썩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과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 생명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썩은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썩은 것에 대한 가치를 계속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랑 조금만 얘기해보면, 또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썩으면 냄새가 나죠. 당연히 냄새가 나요. 무엇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좋아 보입니다. 자녀 잘된 얘기, 자랑, 또 자녀 잘되게 하는 자기의 노력, 남편 잘되고 사업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다 이런 거, 그런 어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게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오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것밖에 없어요. 크리스천들도 똑같아요. 전도 좀 된 얘기, 뭔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낸 얘기, 이런 걸로 서로 재고, 좀 많이 받은 사람은 좀 우쭐해지고 복음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는 안 나오고, 자기가 전도해서 뭐 몇 명을 뭐 했다, 뭐 보험회사입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계속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교회 안에서도 우열을 다퉈요. 네가 더 응답받았니? 내가 더 낫니? 네가 더 많이 깨달았니? 조금 깨달았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계속하면서 끌려다녀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실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에요.